이사야 43장 21절 4321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4321 이 말씀이 한 절인데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인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고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염불하던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로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박수로 목사님을 맞이해 주시길 바라고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백성들이 모인 이 동일로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며 다시 한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대로 살아갈 것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아버지가 의사시고 또 그 설화의 7남매 중에, 그러니까 4남 3녀 중에 제가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급작스럽게 호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그 병원 원장실에 승려들이 한 서너 명이 와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얘가 내가 말한 우리 셋째 아들이라 이러니까 이 승려들이 갑자기 저한테 우르르 몰려오더니 제 머리를 수박 고르듯이 주물럭주물럭 만지고요. 또 우리 수박 소리 듣잖아요. 그처럼 여기를 톡톡 때려보고 이쪽을 때려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얘는 머리가 보골이래요. 보골이라서 승려가 되면 큰 승려가 되겠다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고 난 후에 아버지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 너 3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할머니가 열심히 부처에게 절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하니까 몸에서 사리가 나왔대요. 그런데 이 사리는 불교에서 굉장히 신성시하잖아요. 이 사리를 가지고 탑을 만들어서 이제 봉안하시면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아들 중에 한 사람 부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다 그랬대.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아들 넷 중에 따져보니까 너가 얼굴 인상도 좋고 또 너는 마음이 너무 순해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세상은 야가 빠지고 똑똑하게 살아가는데 너는 마음만 좋으니까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소원을 너가 이루어줘야 되겠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성격이 급했어요. 바로 할래 안 할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성격이 참 무서워요. 그리고 뭐 정직하고 바릅니다. 또 약속을 하면 은행처럼 정확해요. 내가 만약 내 말대로 승려가 되어준다면 세상에서 둘도 없는 효자고
안 한다 그러면 내가 너를 바로 집에서 쫓아내고 공부도 시켜주지 않겠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저는 그때까지 절간 한 번도 절간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 승려들도 뭐 지나가다 볼 수는 있잖아요. 한 번도 뭐 바로 앞에서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사실 처음 보면 좀 무섭잖아요. 예.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며칠 생각해보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래요. 그러고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집을 뛰쳐나갈 수도 없잖아요. 아버지 손길에 의해서 제가 먹고 뭐 살았고 학교도 다녔고 그랬죠. 며칠 있으니까 부르시길래 제가 가서 무조건 한다 그랬어요. 내가 승려가 되겠다 이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 입장에서는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도망갈 값이라도 당장 지금 모면을 해야 되니까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효자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돈 100원인가 주더라고요. 주려면 좀 많은 돈을 좀 주시지. 예.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는데 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문화교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걸로 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 제목이 뭐냐면 목련구모. 그래 목련이라는 승려가 성불해서 신통력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가 있는 자기 어머니를 구출해 내는 그래서 행복해지는 그 영화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요 감동을 안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감동을 엄청나게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나도 우리 엄마가 지옥 가면 내가 위대한 승려가 돼서 성불해서 지옥에서 꺼잡아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승려가 돼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니까요. 그때부터는 제가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이때니까 사춘기잖아요. 사춘기인데 지나가다 여학생들 보면 고개를 돌렸어요. 사탄아 물러거라 하면. 예. 그리고 집이 이제 어쨌든 뭐 그런 데로 사니까 반찬이 좋았어요. 근데 또 미리 연습한다고 고기도 또 먹지도 않았어요. 예, 채소만 먹었어요. 왜 내가 그 맛있는 고기를 안 먹었을까?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예. 그런데 딱 시간 좀 지나니까 우리 아버지도 잠잠하게 계시더라고요. 저도 또 승려가 된다는 게 흐려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아주 절친한 친구죠. 대구 그 하양중학교 교사로 있던 친구인데 그때마다 이제 학교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봉이가 너 교회 안 갈래? 교회 가자. 나 못 가. 나 나중에 승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 교회 가면 안 돼. 이러는데요. 뒤에 너무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너 우리 교회에 예쁜 여학생들 많이 나온다? 너 우리 교회에 오면 예쁜 여학생 소개해줄게. 이래가 제가 교회를 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교회 나가서 같이 또 찬양 부르고 이러니까, 예. 나중에 기도도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하긴 했어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또 산에 갈 때도 따라가고, 예.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또 그때마도 뭐 놀이기구가 없었잖아요. 기껏해봤자 교회에 탁구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또 여학생들하고 치니까 또 더 재미있죠. 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었다. 되니까 우리 아버지는 약속 안 잃어버리시거든. 이제 절에 올라가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사실 우리 이모가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예. 이제 이모가 부산에 사는데 잘 사시죠. 저한테 와서 그날 하룻밤을 같이 있는데 우리 이모가 그러더라고요. 너 아버지가 너를 승려로 만든다 그랬는데 대가리 깎으려면 지가 깎아야지. 왜 네가 깎냐고 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공부시켜줄게. 같이 부산을 가자 이랬는데, 아니 그날 밤에 자고 이모하고 이제 여관에서 자고 나오는데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신발도 매형이 머리 깎고 중되면 이제 가죽구두 또 못 신으니까 가죽구두 한번 신어보러 사줬는데 그걸 누가 홀라당 신고 도망을 갔는데 남은 수리판은 또 발 끼우는 거 있죠. 예. 이게 또 빠져가지고 신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이모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막 이러더라고요. 야, 너 나이 몇 살이고? 나 19이다 이랬더니 아유, 너 삼재 걸렸다. 너 삼재 중에 지금 보니까 들삼재 아주 지독한 삼재에 걸렸는데 너 천상 대가리 깎아야 되겠다. 그래 결국에 무산되고 집에 들어오니까 울면서 이제 들어오니까 아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 큰 상을 놔두고 거기에 후라이팬 전기 후라이팬 있는데 거기에 고기를 마구 구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뒤에 우리 형제들 누나들 뭐 조카들까지 한 소대가 와 있죠. 얘들아 봉익이 온다. 오늘 여기 고기는 너희들은 손도 대지 마라. 이거는 봉익이만 먹어야 된다. 이제 앞으로 봉익이는 절대 고기 못 먹으니까 이거는 봉익이만 먹어야 되니까 손대지 마라. 그런데 그게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는 바로 아버지 차 타고 동화사 밑에 그 암제가 있더라. 거기 가니까 거기 주지가 누구냐면 바로 내 머리를 수박고로듯이 두드리고 만지고 하던 그 중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참 마음씨 좋은 승려를 만났어.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가 진정한 큰 승려가 되려면 해인사로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해인사로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니까 참 재미있는 게 한 2, 3년 전에 여러분 저 자승승려라고 총무원장도 하고 유명한 승려인데 스스로 자기를 불태워가지고 죽은 그 친구가 저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동기입니다. 그 제가 일주일 빠르고 얘가 일주일 늦고요. 이름이 이경식인데요. 예. 그 걔가 또 있으니까 참 사람이 재미있었어요. 성격도 좋고 춘천 사람인데, 근데 걔가 있으니까 심심한 줄 모르고 이제 6개월이 흘러가 승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본명은 지킬 개자, 고용할 정자, 계정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승려가 되고 일정한 기간 공부를 하고 제가 직책을 무엇을 맡았냐면 팔만대장경 각 여기 안내를 맡고 관리를 맡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안내하고 관리를 하는데 옛날에는 뭐 유명한 뭐 놀이공원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오면 전부 다 절에 놀러 오고 저 산에 놀러 오고 이러죠. 그런데 그때 보면 이 청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남자분들도 오는데 전부 다 머리를 길렀어요. 머리를 길러가지고 다 뭐 지금은 뭐 산에 갈 때는 대충 삐고 가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분들 올 때 고대하고 빰하고 막 이래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옷도 예쁘고. 그 저를 보니까 제 머리는 팍팍 깎았잖아요. 먹물었어요. 깜짝 고무시네. 제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승려들이 왜 머리 깎습니까? 이 불교에서는 머리를 유심초라 그래요. 마음이 있다고. 머리카락에는 마음이 있다고. 그리고 또 번뇌초라 그럽니다. 머리카락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에서 번뇌가 일어난다. 그래서 번뇌초라.
여러분들 머리 기르고 있으니까 번뇌가 일어나시죠? 예. 근데 거기, 그래도 뭐, 어쨌든 제가 가야 할 길은 가야 되니까.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승려로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일타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젊으면서도 정말 수행을, 생명을 걸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 모든 승려들이 그 사람한테 기대를 걸었습니다. 자기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기대 거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연비라 그래가지고 이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 이번에 그 자승승려 죽었을 때도 불교계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 소신공양이라 그래요. 자기 몸을 태워서 부처님께 공양으로 바쳤다 이러는데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자화정. 스스로 몸을 불태웠다. 스스로 몸을 불태워 죽는 건 자살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손가락 4개에다가 붕대를 묶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여기 불을 붙여서 부처 앞에서 그대로 이 손가락 4개를 태워서 다 바친 사람. 그 정도로 신심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신심은 우리 믿음이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자기는 더 이상 찾을 것이 없고 볼 것도 없고 가질 것 없으니까 나는 이제 수행을 그만하겠다. 이래가지고 내려와 버린 거예요. 해인사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굉장히 받았어요. 저도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봤을 때 저는 뭡니까? 목련 구무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예, 은혜가 아니죠. 감동이죠. 그죠? 예. 감동받고 내가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해서 성불해서 부처가 됐어. 우리 부모를 또 세상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이게 뭐예요? 너무 제가 마음에 충격을 받고 공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갔다니까요. 해인서 본당 바로 옆에 지조감이라는 그 절을 차지해서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찾아가니까 이 사람이 붓글씨를 쓰고 있는데 손가락 4개가 없잖아요. 오른손가락 4개가 없어요. 근데 붓이 큰 붓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잡고, 예, 이렇게 잡고 부처 불자를 쓰고 있는데 정말 잘 쓰더라고요. 근데 그걸 나중에 글 쓰는 화선지를 들고 그 함께 그 추종하는 그 보살분들, 여자분들, 그분들하고 막 웃고 있는데 제가 바로 돌아서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하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한테는 어떤 기대하는 것도 없다 이래가지고 바로 왔는데 오고는 제가 바로 해인사를 떠났습니다. 충격을 받아. 그래 여러 절을 전전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공주 마곡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마곡사는 그게 본사입니다. 근데 그 밑으로 동학사, 계룡산 갑사 이런 게 그 말사예요. 그 밑에 속한 말사.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맡은 직책이 사무소장을 맡았고 그리고 예불 인도할 때 제가 목탁치면서 예불을 인도하고 또 제일 먼저 일어나서 공주 마곡사는 큰 종이 없어요. 작은 세종밖에 없습니다. 그 세종을 제가 제일 먼저 치면서 연부를 하면서 중생들을 깨우는 그걸 맡았는데 가서 바로 시작하는데 사실 저 한 번도 그거는 해인사에 있을 때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해인사는 뭐 대종 있고 뭐 이런데 그걸 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승려들이. 예. 그런데 종을 칩니다. 땅땅 땅 치면 영혼이 울리잖아요. 그럼 영혼이 딱 끝나면 문종성 번뇌단 하면서 연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부처를 찬양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중생들아 이 세종 소리를 듣고 번뇌를 끊으래. 그러면서 계속 되는데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한 3일 지나니까 그때부터
아니, 뭐가 생각이 나냐면, 제가 그때 군대 갔다 왔을 때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제대해가지고 한두 달 제가 집에 있었어요, 우리 집에. 그때 하도 또 친구가 와가지고, 봉이가 한 번만 교회 좀 나가자. 꼭 교회 나가자 이래가지고, 대구 대봉동에 대봉교회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갔다니까요. 근데 갔는데 그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성가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저는 이 줏대가 없어요. 그 찬양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예. 그런데 종치고 그거 할 때마다 이 찬양 소리, 가사는 모르는데 부르는 그 아름다운 찬양 소리하고 그 모습이 생각이 떠오르는데 연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내가 위대한 승려가 되려고 그러니까 마구니가, 이 불교에서 마구니라 그러죠. 마구니가 나를 방해하는 거다. 내가 기도해서 물리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작전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기도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불교의 기도는 관세음보살 아니면 남해아미타불, 이걸 계속 관세음보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목탁 치면서 끝나는 건데, 그럼 이제 법당에 가서 밤에는 무서우니까 낮에 이제 들어가서 목탁을 치며 하는데, 아니 관세음보살 하는데 혀가 갑자기 꼬이는 거예요. 꼬여가지고 관세음보살로 나오는 거예요. 영어 3번. 예? 이거 아닌데 다시 해야지. 예. 또 관세음보살하고 또 관세음보살하고 어느 순간에 이게 꼬여보니까 연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이 바구니가 아주 작정하고 나를 방해하네. 내가 이제부터는 앉아서 기도 안 하고 서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또 서서 기도하는데 그 법당에서 치는 이 목탁이 무거워요. 그래 어디에 걸치냐면 그 꼬리 부분을 배에 여기 딱 걸쳐가지고 이 목탁을 치는데 이 목탁체가 큽니다. 이거 도둑 잡아도 돼요. 그걸 치면서 관세음보살 하는데 잠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연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이게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잠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라 그러는데 그래 이걸 치는데 이 폴더폰 있죠. 우리 여러분 그 핸드폰 접히잖아요. 이것처럼 이게 무거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허리가 갑자기 완전히 서 있다 이게 끊겨가지고 머리가 바닥에 대일 정도 그렇게 꺾이는 거 저 처음 봤어요. 와, 그래가 정말 나한테는 이 대마구니가 붙었구만. 그래, 내가 죽든 살든 결단하고 내가 밤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 어느 중이 그러더라고요. 야, 밤에 기도하면 부처님이 더 잘 들어주셔 그러더라고요. 그래 밤에 이제 정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절간에 산의 밤은요 진짜 깜깜해요. 새까매요. 그래도 어떡하든지 물리치려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탁 켰는데 또 불도 절간 불은 어두워요. 딱 켜고 딱 들어가서 촛불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딱 보고 있잖아요. 돈 낼래 맞을래? 이러고 돈 낼래 맞을래 이러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가 촛불 성냥 켜서 촛불을 붙이는데 갑자기 부처가 앉은 자리 뒤에는 비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소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요. 공간이 넓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바람이
부는데요. 이거는 정말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와, 딱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게 부는데 거기다가 머리카락 하나도 없잖아요. 예, 빡빡 깎은 그 머리카락, 백부천 그 머리카락 뒤로 바람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춥고 서늘합니까? 제가 성냥이 보고 던져버리고 왔다니까요. 들어오니까 또 그 제가 머물던 방이 우리 본당의 한 절반 정도 이상 큽니다. 이 중하고 한 승리하고 제가 같이 있었는데, 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벌써 부처님이 마구니 쫓아내 줬냐? 그래서 놀리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무서워요. 그리고 공주마옥사 화장실은 밤에 불이 빨간 불이에요. 예, 왜 중들은 빨간 불을 좋아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화장실 밤에 못 갔어요. 예, 억지로 배 눌러가지고 낮에 다 그냥 어떻게 용변을 봐야 되지. 그런데 어느 날 이 승려가 저한테, 야, 오늘 내가 공주 가니까 내가 다녀올 테니까 잘 있어. 그러더라고요. 아유, 예, 다녀오세요. 그런데 내가 오늘 밤에 못 들어와. 내가 내일 오니까 오늘 밤에 너 혼자 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화난 대낮이잖아요. 안 무서워요. 아, 괜찮다고 갔다 오시라고. 근데 이 승려가 그러고는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승려도 조동아리가 오두방정이야. 아니,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런데 밤 되면 누가 찾아온다? 찾아왔어. 밖에서 스님, 스님 하고 부르니까, 야, 이놈아, 왜 그래? 저리 가지 못해? 이러면 간대요. 근데 또 화난 대낮이잖아요. 안 무서워요. 아이고, 갔다 오시라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예, 갔다 오시라고. 예. 그런데 막상 밤 되니까 죽겠더라고. 와, 다리도 떨리고 온몸이 떨리고 이게 귀신 나타나면 어쩌나. 근데 그 방에 저 혼자 있었잖아요. 그 문 입구에, 예, 미닫이 문이니까 그 입구에 불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귀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기다려도. 예. 아이, 안 기다려야 되는데 왜 또 기다려질까요? 예. 그래가 이제, 안 오는 모양이다. 다행이다. 하는데 밖에서, 스님, 스님. 그런데, 와,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그런데 그 성령 하는 말이 생각나. 야, 이놈아, 저리 가지 못해? 근데 이 말이 아니죠. 야, 이놈아, 저리 가지 못해. 이러니까 가더라니까요. 아우, 다행이다. 근데 그 방에 구들이 얇아가지고 매일 불을 떼줘야 되는데 이 승려도 나갔지. 누가 불 뗄 사람이 없어요. 저도 불 뗄 줄 모르잖아. 그런데 너무 추우니까 불을 떼러 책상 제가 불을 떼야 되잖아요. 나가는데 저 우리 끝이 그 불 떼는 데가 저 본당 입구 저 정도 돼요. 그런데 뭐 후라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거기서 더듬더듬 하면서 들어가서 불이 대충 어디에 있다는 거 아는데 암만 공중을 보고 전등을 찾으려고 손을 흔들어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닥을 손을 대니까 솔잎이 있어가지고 아궁이는 대충 아니까 그거 이제 넣으면 불이 붙으니까 화나잖아요. 그래 불씨를 찾는다고 손을 더듬더듬 하다가 모르고 불씨에 손을 넣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뜨거우면서 빼는데요. 뒤통수에서 스님, 스님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웃으시죠. 저는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예. 금방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놀래니까. 좀 이따 숨 좀 돌리고는 도망을 치는데
안 보이니까 나뭇가지 있는데 걸려가지고 공중에 떠서 떨어지면서 밑에 승려들 한 10몇 명 사는 요사체에 갔더니 이 승려들이 놀래가지고 저한테 물을 먹이고 이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 내가 공주마구사를 떠나야 되나? 근데 떠나면 또 귀신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사하면 이사하는데 다 따라오잖아요. 예?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또 한 사건이 터졌어요. 이 조계사가 불교 조계종 총무원이 있잖아요. 예. 거기 옆에 한복집이 많아요. 그 한 한복집에서 승복을 홍보하려고 공주마곡사 승려들한테 찾아왔는데 올 때 이 사람들이 뭐 갖고 온 줄 아세요? 소주하고 돼지고기 갖고 살생하지 마라 그래 놓고 예. 소주하고 돼지고기. 근데 재미있는 게 불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예. 우리가 그때 승려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공에 많은 세상을 살면서 돼지 비계라도 먹어줘야 우리 기관제가 100이지. 안 그러면 이거 터져버린다. 그때 그랬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절간에서 보면 옛날에 포장지가 없었잖아요. 설탕 봉다리, 그죠? 예. 그거 아니면 미군 부대 그 컴퓨터 찍어가지고 나오는 컴퓨터 용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절간에서 승려가 그거 들고 뛰면요. 100% 소주 아니면 돼지고기, 소주하고 돼지고기. 예. 그 절간에서 또 먹어요. 저 몇 번 봤어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 의지로 살아가다 보니까. 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어요? 그들 마음에는 없는데, 안 계시는데.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밤에 주지 한 사람 빼고는 다 먹었어요. 저도 약간 입에 대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내려놨는데 그날 온 승려들이 뭐 술판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가책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 비구라는 뜻이 뭐냐면 하늘로서 즉 부처에게는 가르침을 빌고 그리고 중생들에게는 시주를 받았어. 그거를 먹고 마시면서 수행을 해서 성불을 해서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 소중한 중생들의 그 손길을 통해 살면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을 흔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 못하게 한 건 뭐예요? 그 어둠의 세계에서 저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때 딱 생각나는 게, 내가 환속해야 되겠다. 세상 나가면 이제 마귀니가 안 따라오겠지. 차라리 내가 세상 나가서 내 손으로 벌어서 부처님을 봉양하고 그리고 내 것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게 죄짓지 않는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환속을 했습니다. 그 환속하고는 제 고향이 대구예요. 그런데 대구에 역전 앞에 과거에 가발 가게가 많았어요. 예. 가발 가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게 제일 먼저 어디로 갔냐? 대구역에 내리자마자 가발 가게 가가지고 가발부터 맞췄다니까요. 왜냐면 빡빡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가발을 맞추고 그날 그 죽은 그 자성이하고 청도 용천사른절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날 밤새도록 이 친구하고 지내다가 다음날 이 친구는 결국 죽음의 길로 간 거죠. 그죠? 저는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환속해가지고 집에 못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하숙했다니까요. 하숙하면서 직장을 구했는데 어쨌든 대기업에도 제가 근무를 했었어요. 또 대구에 또 중소기업 중에 큰 기업도 근무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대기업에도 1년을 못 넘겼어요. 얼마 안 했다가 그냥 잘려버렸어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부도 나가지고. 그리고 오늘 밤에 보면 내일 아침에 될 일이 꼭 될 일이에요. 근데 아침 돼서 보면 이게 깨져버려요. 안 돼. 근데 이게 계속되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나와서 한 2년 후에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그때 3살 땐가 그랬어요. 근데 애를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또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같은 공장이라도 뭐 어쨌든 기업이라도 취직을 하는데 그때는 그 생각도 안 들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배 하나가 너 혹시 CF 모델 할래? 그러더라고요. 난 그런 거 해본 경험이 없는데 왜 이랬더니 너 꼬라지가 그렇기 때문에 너 CF 모델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CF 모델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저한테는 그걸 해서 벌어들이는 단돈 10,000원이라는 나한테는 귀한 거예요. 왜냐면 내 아내와 내 아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6건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서울로 뭐 진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게 타락하기가 딱 좋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제 중심을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안 되니까 굿을 해봤어요. 귀신이 있더라고요. 굿도 해보고 점도 쳐보고 또 대구 팔공산에 가면 갓바위 절이라고 꼭 되게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가슴 그 돌덩어리 붙여가 앉아 있는데 거기에 가서도 제일 많이 했어요. 한 번은 갈 때마다 108배 절을 하는데 어쨌든 복 많이 받으려면 경건한 표시를 최소한 보여줘야 되잖아요. 눈 감고 절을 하는데 뭐가 물렁물렁한 게 머리에 툭툭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눈 뜰 수도 없고 눈 뜨면 부처가 복을 안 줄 것 같고 예. 끝나고 눈을 떠보니까요. 앞에 아주머니 엉덩이 있더라고요. 예, 아주머니 엉덩이 내가 열심히 절한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이 오겠어요. 그 결국에 제가 자살하는 날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한 며칠 전에 우리 집 사람, 우리 아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가 너무 못 사니까 잠시 데리고 갔는데 저는 그걸 모르니까 너무 낙심이 돼요. 오늘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설렁탕하고 소주 한 잔 먹고 나오는데 공중전화가 눈에 확 뜨이는 거예요. 옛날에 돈 넣고 공중전화 했잖아요. 예. 눈에 확 뜨이더라고요. 그냥 하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가 그래 집에 전화나 해보자. 우리 집에 다 팔아먹어도 전화는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장인어른이 의사인데요. 합천에서. 예. 우리 그거 반납하면 20 몇만 원 줬어요. 그 반납하고 우리 돈을 쓰자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친척들이 병원장 아들하고 결혼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전화마저 없는 거 보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 이래가지고 그걸 남겨놨는데 전화를 하니까 아유 우리 집 사람이 받는 거예요. 너무 반가우니까 죽겠다는 생각 도망가 버렸어요. 예. 도망가고 택시 타고 집에 딱 앞에 내리는데 저를 전도하는 분이 저를 전도하시는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1년 전에 그 부인이 저한테 전도했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제가 아주 혼냈어요. 예. 근데 그때 전화 왔다 그래서 제 아내가 내려다보면서 그 집에 빨리 오라 그런다 이런데 이 사람이 제가 굿할 때 이 사람 부인이 소개해서 했거든요. 그 자기가 제가 굿 끝나면 하겠다 이러놓고 이 사람들이 배신하고 굿은 안 하고요. 연탄 배달하는 장로님 통해서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잘 살더라고요. 잘 됐어요. 아파트도 사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굿할 때 그때 부인이 방 안에 화덕이 있잖아요. 그거 피우고 딸하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이 남편이 발견하고 살렸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게 저 신기하더라고요. 그 지금 오라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바로 간다 그래요.
그 먼 길인데도 갔어요. 가니까 이분이 다른 분하고 찬양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것도요. 맥주 마시면서. 예.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부르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한데 저 인간들 저 미쳤나? 왜 저럴까? 이런 생각했는데 딱 앉으니까 저한테 정훈이 아빠 소원이 있는데 예수 믿읍시다. 근데 그 전에도 하나님 제 마음을 흔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유치원 나왔죠. 그죠? 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빵하고 사과 얻어먹으려고 걷다만 열심히 다녔거든요. 예. 그리고 또 고3 때 교회 나갔죠. 그래 하나님은 한번 붙잡은 손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흔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존심을 허락 안 했는데 그날 그분이 그 이야기 하는데 마음이 녹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이분이 음치예요. 노래하면요 콩나물 떼가리가 미국 갔다 홍콩 갔다 유럽 갔다 이랬다니까요. 내가 찬송 한 곡 불러주면 내 예수 믿겠다. 근데 못 안 부를 줄 알고 했는데 이분이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역시 콩나물 떼가리가 어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 같은 분 그 음성 그 음치 같은 그 찬양 한 번에 제가 마음이 녹아서 예수 믿게 돼가지고 제가 믿자마자 또 재미있는 게 3일인가 4일 만에 새벽기도 갔어요. 새벽기도 가니까 저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종교성은 있어가지고 성녀들은 3시에 일어나서 4시 예불 하니까요. 근데 예배 끝나고 교회는 또 노란불 좋아하더구먼요. 근데 그거는 제 구원의 불이에요. 그 옆에 권사님들 기도하는데 진 땅의 장화, 맨 땅의 운동화 이러면서 샬라샬라 하는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참석하니까요. 어느 순간에 저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정말 다 들어주세요. 금요일만 되면 이번 주에 하나님께 헌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토요일 되면 돈이 생겨요. 그 구두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30만 원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손 떨었어요. 그 돈 들고 떨면서 빤도 때려보고 꼬집어보고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에 그때부터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저희 삶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보면 불교를 배척해요. 싫어하잖아요. 또 우상의 종교라고. 그런데 그 불교가 그 TVN에서 얼마 전에 벌거벗은 세계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제목이 뭐냐면 불교는 왜 신을 섬기지 않는가. 그 강사가 유명한 서울대 종교학과 불교 전문 교수예요. 그리고 성녀 류진이라고 또 코미디언 그 이상한 당신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또 성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들어보니 너무 우습더라고요. 그런데 불교는 사실 그게 맞아요. 석가모니 신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탄생에 대한 거 들어보셨어요? 석가모니가 자기 어머니 옆구리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7걸음씩 걷고 중앙에 와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하늘과 땅을 내가 가장 존귀하다. 물론 불교에서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래 불교에서는 인간은 존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 이러는데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우리는 석가모니를 어떻게 믿습니까? 인류의 구원자로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남방불교, 소승불교에 가면 그 사람들은 석가모니가 자기의 선생에 불과해요.
그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리고 신이 아니에요. 한 인간이 자기들보다 선배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죠. 예. 너무 다르잖아요. 일본, 중국, 한국. 그리고 그쪽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성경은 어떻습니까? 세계 어느 곳 가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전부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고 성경에서도 일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불교 믿는 사람 배척을 하지 마세요. 그걸 미워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쇳덩어리보다 더 강했던 제가 깨어져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 전도한 그. 여러분들 그게 복음 전파 아닌가요? 복음의 사명 아닌가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드리는 이 짧은 간증이지만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이시라는 거. 예. 우리가 그걸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우상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 보혈로 값주시고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제가 굿할 때 대나무를 잡았어요. 자꾸 이제 무당이 귀신이 들어오도록 그걸 보고 푸닥거리라 그러죠. 북치고 장구치고 푸닥거리라 하는데 저한테는 귀신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귀에서 뭐라 그러냐면 비명소리 있죠. 비명소리만 들리니까 나중에 무당이 안 되겠다 그만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점쟁이들 있는 데나 굿하는 데 가면 굿이 안 돼요. 그래 보면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냐고. 있으면 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저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관세음보살 아무리 불러도 나중에 이게 관세음보살로 바뀌고 또 끝까지 뭐 백일기도니 뭐 천일기도 한다고 해서 응답이 있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아멘? 절대 구원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뜨거운 눈물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 입술로 올려드린 것 다 들어 응답해 주시잖아요. 당장 응답이 안 돼도 지나고 나면 어때요? 다 응답이 됐어요. 그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불쌍한 우상을 섬기는 그분들 배척하고 미워하지 마시고 그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얼마나 잘못 믿고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일교회가 정말 이 지역, 정말 여기가 복음의 그 방주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짐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심령을 이끌어 주셔서 이 교회가 늘 차고 넘치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